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가,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5년, 10년, 20년 계속 해왔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두려움에 종로를 타고 의심의 지배를 받고 염려와 걱정, 근심에 눌려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 주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보이는 사건과 문제와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로새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그가 누구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게 되었다. 그 뭐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가진 것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성경을 찾아보니까 빨리빨리 넘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물질 문제나 질병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이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떠냐면요. 능력 주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 안 하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못해. 그죠? 근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도 뭐라 그럴까 차 운전할 때도 막 멀리 못 가 그러다가 내가 이 말씀을 먹으면서 선포할 때 내가 이걸 갖다가 멀리 못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을 딱 선포할 때 오늘 담대해지더라고. 담대. 그전보다 더 담대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자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는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전도 많이 못했는데, 나 옛날에 이런 죄 지었는데, 뭐 이러면서 늘 예수님 믿으면서도 정죄의식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하나님 이런 나 안 기뻐하실 거야. 다 그것도 속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 밖에서 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그 속임과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의식, 두려움 그 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슬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누리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제 이런 말을 했고 그때 그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용서가 될까? 그 마귀가 그러면 그렇지 넌 양심이 있구나 네가 져라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분명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응? 나는 부족해.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야. 우리의 그 기준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반 위에 내가 딱 서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정죄감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그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전혀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정죄가 없고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 난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가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아이고 만두가 따뜻하게 뜨는 게 보였어. 그런데 주인이 잠깐 안에 물건 가져간 순간에 너무 배고프면 이기지 못하고 먹었어. 그럼에도 그 얘기를 했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아유 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좋아하시겠어. 내가 도둑놈이야 도둑질했니. 사실 도둑질 했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 때문에 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 행위는 내가 벗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 행위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내 양심에 가치를 느끼면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양심이 깨어있으면 그걸 느끼는데 마귀가 계속 와서 또 공격하면 너는 도둑놈이야 너 같은 자 하나님 안 기뻐하셔 싫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정죄 소리를 자꾸 들으면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내가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만두 가게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한 잔 먹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죠? 고백하고 딱 나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그 한 번의 어떤 실수 때문에 계속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길을 쫙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있다는 것을 알 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혹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어려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고백하는 길 열어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치고 깨끗하게 소명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내가 하나님부터 그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알 때 다 의무가 연약함을 들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서 나는 죄인이야 뒤집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허물조차도 아버지께 나가면 주님이 씻어주시고 아멘. 그러면서 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심령에 또 평안이 오게 되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들고 나가면 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하고 하루에 5시간 하고 금식 40일 하고 헌금을 내가 그동안 제일 못한 것 같은데 헌금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하고 몇백을 하고 몇천을 하고 몇억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게 의가 오는 게 아니라 그 헌금과 그런 행위들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길, 그 방법, 그 원리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내가 100만원 헌금해도 50만원 헌금하고 10만원 하고 만원을 하고 그거 상관없이 그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언제나 40일 금식 안 해도 의를 누리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아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아예 암송해 두시는 게 좋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넌 죄야. 넌 죄인이야. 딱 하나님께서 나귀를 찍으신 거죠.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나귀를 찍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야 해서 우리 대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가 하여금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은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내 자신이 그거를 깊이 있게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야. 그 옛날에도 믿음 생활 계속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10시에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애를 맡기고 그 다음에 캠퍼스로 가서 전도하고 캠퍼스에서 5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어린이집 가서 애들 찾아서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거의 이제 그런 생활을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했던 거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고된 어떤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원장이 도대체 당신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할 때 무슨 이 땅에서의 삶을 찾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서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종된 삶처럼 사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옳다고 생각했지.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종으로,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 그죠? 자녀로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주님께 다가가고자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세속적인 것을 스스로 멀리하면서 어려워지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노력으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 자체, 믿는 그 자체로 우리는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전도 안 해도 그 자체를 믿으면 의인인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뭐냐면, 전도를 내가 많이 하면 상을 받는 거죠. 네? 상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 외에 상을 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고 공헌하는데 계속해서 선교하고 하는 이유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 한다 그랬죠. 그것과 자기가 의가 된 것은 또 다른 거지. 의로워진 거는. 의로워진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방 이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을 때 자신이 의가 된 걸 알았던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내 눈에 보이는, 오감이 느껴지는 육신적인 감각으로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내 의가 오늘은 의로웠다가 내일은 불의했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의인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의인이 의인답게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고, 용서받으면 또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금방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멘. 이러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없으면 마귀가 그 정죄하는 그 정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고 했는데 스스로 정죄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양심 바름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죄악을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르는 게 아니고 속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 너는 내 형상을 가진 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해. 네. 진리의 계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인식에서 늘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씻었는지 빨리 이제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그만 가지고, 아버지 죽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에 빙글빙글 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의 유산들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늘 종된 삶, 쫓기는 삶, 불안한 삶,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도 내 백성이 뭐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니에요. 왜? 그가 채찍에 마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래, 이것을 내 영안에서 확실하게 믿는 자는 그걸 가지는데, 주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믿지 않으면 늘 그 질병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영안에서 믿음을 정확하게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했던 남의 만두 훔쳐먹은 게 죄고, 예를 들어서 큰소리 좀 혈기 부린 게 죄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내가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사랑받는 자녀고, 아까도 로마서 8장 30절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서 능력히 이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아멘?
그것도 우리는 이제 이것 고백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받는 자가 질병 문제가 있고 남편과의 다툼이 있고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 문제 있고 나도 내 인생의 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래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셨어. 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것이 실제 삶에서 누리도록 원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 집착하고 있을 때 이 자유함보다 내 안에 하나님 나를 누리는 것보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뭐야? 우리가 그게 지배당할 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지배자라는 거야. 우리는 지배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질병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고 근심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고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식이 없었을 때는 어떠냐면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따리 풀어놓고 보니까 옆집에도 문제가 있고 앞집에도 문제가 있고 뒷집에도 문제가 있고 저 남쪽에 사는 사람도 문제가 다 문제가 있어. 그게 믿지 않는 자 말고 믿는 자조차도.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서로서로 위안을 얻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서로 우리는 위안을 얻고 살면 안 되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서로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인식하고 일깨워주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서로 근면하며 세워주고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당뇨니까 이 당뇨는 영원한 친구예요. 그럼 누가 말해서 의사가 말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의사의 말을 진리로 받아야 될 거야. 진리예요? 당뇨 걸린 사람 절대 나은 자가 없나요?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나았다니까. 아멘?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도. 우리 이번 주일날도 그 혈액암 걸리신 분, 그리고 갑상선 걸렸던 분이 거의 의사가 삶 사기라 포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항암 조금 하다가 본인이 안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고 항암 탁 끊어버리고 성경 딱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고 환자가 살아가지고 지금도 막 말씀 전하러 다니시고 그러고 다니신다니까. 간증하러 다니고. 그 자기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체험과 함께 다른 자도 치유해주고 있고. 그 질병을 이기신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 믿는 자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승리자, 지배자래, 지배자. 우리가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해서도 안 되고 의심에 지배당해서도 안 되고 걱정에 질병의 영에 그것이 아니라 탁 예수 이름으로 어때요? 질병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것이 내 영안의 인식이 탁 올 때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라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자꾸. 응? 그동안 진리를 가르칠 때도 맨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우리 도와주세요. 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야?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지. 그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의인이라는 의식보다는 늘 부족하고 뭔가 더 배워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늘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니까. 늘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게 불의하게 될까봐 두려워 들고 이 삶에서 이 불의한 장소 안 가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종된 삶이고 묶인 삶이고 경직된 삶인 거죠. 그 안에 있었다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도가 따르는 고행은 아니지만 고행 비슷한 삶을 살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 하나만 고대하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그게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죽었으면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금 우리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Here and now라는 지금 여기 있어. 아멘? 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시고 아멘? 주님의 임재력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린 자는 이 영계와 이 현실 세계에는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는 천국 가는 것도 풍성하게 가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는 당연히 죽어서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와, 저 천국에. 유다서 1장밖에 쓰니까 1장 24절 보시겠습니다. 1장 24절. 네, 시작.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쓰게 하시리.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너희를 보아사. 유다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너희를 보아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영광스럽게 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네, 장사지는 받으시고 지옥 가시고, 지옥에 가서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에 의해서 지옥 가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죠.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살려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여기 나오지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시니 바로 계속 맏아들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예수님이 지옥 가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과 함께 예수님 믿는 자들, 많은 믿는 이들이, 그 아들들이 태어난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워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안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마귀의 어떤 그 정죄와 고소와 고발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절대적인 진리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턱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 예?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재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말씀은 뭐다? 진리다. 그 안내 일기 있잖아. 안내 일기. 그죠? 42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안내가 그때가 네덜란드에 살았나? 독일의 이 침입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 유대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2년을 숨어서 3층 이렇게 밑에는 공장이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낮에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야. 밖에 나가면 분명히 이제 그 로마 군대 잡히니까 독일군한테 잡히니까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드러나게 됐냐? 그 구약에 쭉 이어졌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내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따르는 것은 칼과 죽음과 질병과 쫓김이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내 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발각대에 가면서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옷가지 몇 개 갖고 나오게 하면서 그 일기장을 놔두고 가는데, 그 아버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신 거예요. 살아나와서 나중에 갔는데 그 안내가 일기 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 공표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사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절대적인 진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것들이 다 우리 것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아멘. 나는 의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건 아예 외우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어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것은 어쨌다고요? 지나갔어요.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각자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치원 때의 어떤 그 시절 이미 우리에게서는 어때요? 지나간 거라니까. 그죠? 이미 지나갔어요.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도 있다. 집을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지었잖아요. 헌집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한 흔적이 있으나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는 완전 새 집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담의 본성을 받은 이 옛 본성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끝났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것을 늘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동안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내랴. 이 고백을 볼 때 우리는 예수 믿어도 늘 그 죄의 고통 아래 시달린다. 그래서 우리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어떤 의심들. 나는 옛 본성과 이 새로운 본성이 공존한다. 그것 때문에 진리를 확실히 붙잡지 못하고 늘 이렇게 어정쩡한 단계에서 확신 가지고 당대함 가지고 자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어때요? 세상과 이렇게 교통하잖아. 그죠? 들리는 말과 세상과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육신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다 보니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내가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게으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난 아는 것 같아. 그 나타난 그 모습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부딪혀서 또 옛 습관들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진짜 나는 아니라. 그럼 진짜 나는 뭐냐? 인간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에 산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영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은. 근데 이제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이 혼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온전히 말씀 기초한 하나님이 그렇다는 그 생각을 이 혼에서 강력하게, 자기가 살아온 만큼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온 만큼 그 강력한 그 자기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차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계속 해 나갈 때는 이 혼의 부분을 어때요? 말씀 아래 처복종시키는 거. 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영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50평생, 40평생 살아오면서 형성된 20평생 살아오면서 형성된 이 가치관을 말씀의 기초에서 발생시키는 거죠. 그 발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 아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자야. 그렇게 나를 자꾸 말씀을 고백할 때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다는 그 실제를 이 땅에서 맛보게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가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먹고 가져야 되는 거죠. 응? 먹고 심령에도 저장하고. 그래서 선을 쌓은 자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쌓은 자는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자꾸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저장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주장하는데 혼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이.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와 있잖아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 그동안 형성된 이 혼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자꾸 주장할 때 오늘 날 생각 속에도 내 생각 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는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사업하다가 남편이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어때? 아이고 우리 망했네. 이제 걱정이다. 그죠? 뭘 먹고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생각은 당장. 근데 내가 말씀을 자꾸 나를 고백하고 다스려놨어요. 그러면은 딱 그 말씀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보 4장 6절 7절 떠오르는 거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염려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실제로 하나님을 못 누리는 뭐예요? 염려의 영, 근심의 영, 두려움의 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망할까봐 두려움, 안 될까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심, 걱정, 그죠? 근데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하면,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영들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평안이 있잖아. 내 안에 샬롬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잖아요. 그 의라 그랬잖아요. 의.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오늘 이런 문제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오늘 좋은 일이 있었고 하나님 혹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뻤나요? 아버지 또 혹시나 내가 저런 일을 해서 슬펐나요? 뭐 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의와 성령 안에서 희락과 영적인 기쁨 있잖아요. 평강이라 심령의 평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아요. 돈 지키느라고 두려워서 잠 못 자는 자 있어요. 내가 재산이 많다고 소문나서 어느 날 누가 와서 강도가 들어다 죽이고 뺏어가면 어떡하나. 옛날 그런 일 많았어요. 부자 동네에 맨날 강도들이 들어가서 부인을 죽이고 보석함 뺏어가고 그죠? 그래서 막 세콤장치 이중삼중 해놓고 자고 그죠? 너무 또 육신적으로 조건이 좋아도 어디 가서 혹시나 유괴당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는 세상 조건과 외부 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주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두려움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배하는 자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를 때 자꾸 연약함과 패배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랬죠. 이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잖아요.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자에게 저주가 들어와서
남자에게 지배받고 살았던 거죠. 그 한 사람을 도와간 걸 하였은즉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맞아요.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 이 의의 선물이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어렵다는 하나님의 인정, 인치심, 이 모든 것들이 의의 선물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는 것,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어디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온노릇하려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요, 뭐라 이렇게 몸이 어디 아파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몸은 건강할지어다. 아멘. 담대하게. 근데 이게 이제 영 안에 이렇게 막 확신과 믿음이 있기 전까지 아 진짜 그럴까? 아 진짜 그럴까? 이럴 때까지는 이게 행사를 못해.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처럼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새기고 할 때 이 의에 대한 말씀도 확실히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황과 환경을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왔을 때 나 그렇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지. 아멘. 그리고 또 어떠냐면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취업 문제 뭐 성직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예수 믿으면 뭐 한도 없이 뭐 그냥 탄탄 데려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그 사건과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에서 오히려 난 빠져나와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가시 하나만 손에 박혀도 가시가 막았어 아프다고 왜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가시 박혔네. 따갑긴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나를 주.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의 평안을 누려. 이건 빠질 거야. 예수 이름으로 가시는 빠질지어다. 아멘?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만 박혀도 저도 박혀봤어. 힘들잖아요. 그죠? 사실은 또 음식물 때 이사야 하나가 껴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별로. 안 그래요? 그 들은 것들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큰 문제들 여기다 여러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은 사실일지라도 그게 종되지 않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그것을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승리하다 보면 그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할 때 자꾸 낙오하게 되고 연약함을 자꾸 주장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한 난 왕이다. 아멘. 네, 전도를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고 비 온다 빨리 들어가자 이러잖아요. 그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다고. 근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야. 그죠? 난 지배자야. 그리고 난 승리자야. 딱 그러니까. 그리고 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받은 자야. 그 특권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폭풍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했잖아요. 잠잠하라. 갈릴리 호수에서 막 풍랑치는 바다 제자들 죽겠다고 할 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왔냐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비는 멎을 쩌다. 딱 그러니까 전도가 끝나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뚝뚝뚝.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새로운 초신자가 나는 그래 놓고는 잊어버리고 계속 전도를 했어. 비하를 가네. 그분이 이런다. 아까 목사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이거 자연계도 굉장히 많이 잘 들어요. 내가 하늘공원 갔는데 갑자기 비가 거기 또 제법 많이 와. 뚝뚝뚝 떨어져. 사람들하고 우산도 안 가져갔어. 그 딴 우리 저 신학 동기 한 분은 자기는 우산 가져갔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오후 시간에 비는 멎을 쩌다 이랬어. 그랬더니 비가 멎을게요 올게요 멎었죠. 응? 그랬더니 옆에 뭐라 하지 않아요? 이런다. 나는 그런 꼭 명령 안 해도 내가 가만히 앉아서도 먹는데 옆에 있는 것이 낫지 뭐. 자기는 그 명령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멈추는 단계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자. 암 환자가 딱 나으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하셨다. 정말 이러는데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나을 때가 났을 때가 나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에이 암이 아니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맨날 그 상황과 문제 안에 시달리기만 하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 누굽니까? 응?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말, 사람들의 정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를 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배자라는 거예요. 지배자.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죠?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딱 지어가서 주셨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 생명, 마귀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를 살게 했고,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죄, 아담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더 이상 아담의 그 옛본성은 뭐냐면 늘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엄난하고 더럽고 당짓고 이런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에게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어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아래 우리를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찬송하려다. 사도바울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 인간이 이 땅에 오셨어. 그죠?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가서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 지옥에서 맛보셨어. 그리고 그러다가 3일 만에 어디요? 부활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성체의 사람을 보자 우편에 있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바로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땠다고요? 주셨다. 아멘?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어떤 자다? 받은 자들이다. 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고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으세요. 이건 내 거구나. 내 거야. 그리고 보겠습니다. 몇 장한테 찾아.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여기서도 보세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나는 험없고 어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이미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걸어갈 수가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어때요? 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내가 이미 합법적으로 영적 세계에서는 너희에게 이런 일을 다 이루어 놓았어. 너는 믿음으로 취해서 먹기만 하면 돼. 그것이 곧 뭐냐?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을 믿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었을 때 너 안에 이미 나의 생명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걸어나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로 나는 너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놨어. 아멘. 그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돼. 다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하든지 한 번에 어려워지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100억 가져와. 몇십억 가져와. 그래야 너 어려워져.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제사 지을 때 보세요. 그 언제 뭐 돈을 요구했나요? 돈 있는 집은 양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고 돈 없는 집은 어때요? 비둘기 가져와라. 비둘기도 없냐?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와라. 예? 하나님 법으로 정해준 거지 그 비싼 재물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 제사에 지내니까 피가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예수님, 아멘. 새하늘과 새 땅 다 우리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영안에서 그걸 다 받은 자예요. 그리고 치유와 신성한 건강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감기나 다른 병이나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늘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에 나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기신 거예요. 단순히 죄만 사해주고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문제에 시달리다가 늘 끙끙거리다가 죽어서 천국 들어와서 수고의 집 벗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자는 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는 늘 종로로 타는 수밖에 없고 믿는 자는 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의라는 건 뭐냐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무죄야. 죄사함을 받았어. 다 속량 받았어. 아멘? 내가 이거 지었대요. 태속에 지은 죄도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속량 받았어.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주님이. 그죠? 그 미래에 태어나서 지을 사람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잖아요. 아멘 하고 믿는 자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근데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 속이는 자와 세상의 여러 문화, 가치관들, 생각들, 사상들 막 혼미케 하는 것들 때문에 듣고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딱 100% 가지고 순수하게 믿고 일어서지 못하고 이 스스로 양심에 가지고 제일시게 느꼈다고 뭐 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그걸 설파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조롱과 멸시를 다 받게 하고 지옥까지 보내면서까지 너에게 준 그 왜 영적 지위 위치를 네가 왜 차지하지 않냐? 응?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이 돈 많고 뭐 이런 분들도 그럴 테고 내가 해줬는데 그 위치를 제대로 찾아 누리지 못할 때 어때요?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마음껏 찾아 누리라. 더 이상 너희들은 마귀의 실험할 자가 아니야.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어. 그런 이런 진리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아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 안에서 이미 우리는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의로운 자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제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아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다 그랬죠.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 몰랐죠. 예수 보혈의 피도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피를 뿌린다니까,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 부분에 안 열려서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이게 미신적이가 아니에요. 보혈의 피는 아벨의 피가 말한다는 구절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나오나요? 아벨이 가인이 죽여서 죽었잖아요. 억울한 죽음을 죽었죠.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빨리 저들을 심판해 줘서 한다 그랬어. 예수의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예수피, 주의 피 찬양이 있어. 복음성가. 그걸 이렇게 부를 때, 부르기만 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걸 많이 이제 체험하고. 그리고 질병이 있을 때 보혈의 피를, 저는 항상 뭐 끓여도 먹어도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연고 안 발라요. 그럼 금방 치유됩니다. 연고보다 더 강력한 게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그렇죠? 팔에 뭐가 있어요? 예수 피를 덮습니다 하면 마르고, 불에 쏘여서 예수 피를 덮습니다. 믿음의 강구. 아멘? 믿고 강구할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서 서서 내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보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가 속이는 여러 아버지 비진리에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이 진리신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